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경배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 경배자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주는 중보자적인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중보자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인 제사장은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든 약점은 예복 안에 다 가려지고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인 인간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 그러니까 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지금 내가 구분하고 있다면은 아직도 인간의 의로 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들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심은 이 과정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당신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요.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여 사는, 즉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다 나를 위하여 결과적으로 다 좋아지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이다 생각하고요. 아직도 내 의가 살아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고자 한다면은 이것은 이미 나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옛사람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만이 제사를 침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고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 중보자가 바로 제사장이거든요. 그럼 제사장도 제사장은 우리보다 특별하게 그냥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중보자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허물이 있지만은 그 허물을 이렇게 여기 지금 예복을 입어 가려서 결국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례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위임식이에요. 그럼 이제 제사장이 이 일을 하는데 제사장에게 이제 위임식이 있는데 임직식을 위한 모세의 회중의 준비예요. 그래서 온 회중을 횡망부로 불러 모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회중을 불러 모아서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제사장들의 준비예요. 자, 제사장들을 물로 씻김을 받았고 또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거룩한 옷이 뭐냐 하면은 세마포 속옷을 입고 사랑의 띠를 두르고 겉옷을 입히며 예봇을 더하고 12보석이 반짝이는 믿음의 흉표를 붙이고, 이게 가슴에 믿음의 흉표거든요. 그러니까 12보석으로 되어 있는 믿음의 흉표를 붙이고,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은 언제나 거룩해야만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죽어요. 예. 자, 그러면 성결이라고 새긴 자, 금띠를 두른 관을 쓴다. 자,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 이게 제사장 위임식인데요. 또 보십시오. 그럼 이 임식에 따르는 제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이 제사장이 임직식을 위해서 따르는 제사. 그래서 여기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 이 세 가지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 속죄제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대제사장은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니까 나아가기 위해서는 본인 자신을 위해서 본인 자신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허물이 마른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자기 죄를 속죄함받기 위해서 속죄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리므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임식을 하기 전에 위임식에 제일 먼저 드려지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부터 먼저 자, 사함을 받아야 되고요. 자, 사함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예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뜻이거든요. 번제가 뭐예요? 재물을 완전히 번제단에 태워버리는 것이거든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바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종들은 정말 세상적으로 보니까 이게 참 정년이 있어가지고 은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직분은 이건 영원한 직분이라 이건 정말 은퇴라는 게 있을 수 없구나라는 걸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가 새삼스럽게 깨달아요. 은퇴를 했으면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도 않아야 되고 또 말씀을 주신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는데 이상하게 저에게는요 말씀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길이 계속해서 하나님 허락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직접 체험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로 이 영적인 일은 이거는 제한받는 게 아니고 영원히 계속되는 일이구나. 육적인 일은 우리가 그지요 수한대로 살다가 죽지만은 영적인 일은 이거는 영원히 영생을 보장받았으니까 이건 언제까지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번제라는 거는요 나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늙었다고 내가 내 개인을 위한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이게 계속해서 주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까지 그러면서 특별히 제가 모세를 통하여 위로를 받는 게 있다면요 모세가 120세가 돼가지고 눈도 흐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가셨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사명이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구나. 그렇다면은 나에게도 사명이 있는 한은 그래서 현재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자꾸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정리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은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력이 있는 데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쓰시겠구나 하는 그런 위로하심도 내가 받고 가거든요. 그게 번제라는 건 그래요. 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이제 은퇴했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 계신 일들을 내가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위탁한다라는 이 말이 왠지 모르게 저에게는 와 닿는 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사함을 받는 걸로 끝나지 않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 화목제가 뭐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가르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임직에 따른 제사에는 세 가지. 자, 제사함을 받는 거,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그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기를 가르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성별의 가정, 이게 제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성별의 가정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 사명에 따라서 성별의 정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목회자 중에도 더 성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덜 성별해도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건 사명에 따라서 이건 좀 틀려요. 그래서 이 성별의 과정을 내가 지금 설명하는 이유는, 보세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별된 민족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악한 세상으로부터 구분하여 불러내어졌고, 이방 가운데서 성별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이 계셔서,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것은요, 자기 행위로 조상이 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조상이에요. 그 행위가 아닌 믿음이에요. 조상이 된 아브라함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아브라함의 중에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또 어떻게 되는가요?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었고,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었는데, 자,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아들 야곱이, 이삭의 아들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야곱의 후손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4대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면 7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두고도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시내산까지 와서, 그 시내산까지 내려왔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거기서 지금까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에 의해서, 언약이라는 것은 상반간에 동의에 한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한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했으니까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보셨는데, 이제 여기 와서는요 상반간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 계약은 단순히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건 영원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이 약속이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나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즉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이라고 우리가 지금 현재 주어진 환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 아니고 나쁜 환경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터지지 않고 감사와 찬양이 터질 때에,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야, 이게 정말 믿는 사람은 무언가 다르다. 그러니까 구별되어졌다는 뜻이면서 거룩하다는 뜻으로서,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뜻에서 선민이었는데, 이 선민을 결국은 왜 선택에 불렀느냐 하니까 성민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성민으로 만든다는 건 거룩한 백성이거든요. 그럼 이 거룩한 백성은 또 뭐냐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유행 따라, 풍습 따라, 남이 하는 걸 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그러나 이 거룩한 성민은요, 절대로 그런 데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경제적으로 풍족한 상황 가운데서 그냥 행복자락하니까 정말 저 사람은 행복자 맞아, 이렇게 인정받은 행복자의 삶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정말로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걸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기에 계약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기서 시내에 사서 계약을 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예? 다른 민족과는 다른 민족, 다른 차별이 된다. 그래서, 구별된다는 뜻에서 결과적으로 선택하셨다는 뜻에서 선민을 말씀을 통하여 계속하여 성민으로 만들어 나아가는데, 그래서 성민 중에도 이제 초보적인 성민이 있는가 하면 보다 장성한 성민, 점점, 그러니까 직분이 더 귀한 직분일수록 더 거룩해야 되니까, 인간적으로는 점점 더 외로워지고,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계약할 때도, 모세는 산 중턱에, 산 꼭대기에, 그리고 또 아론과, 장로들은 산 중턱에, 모든 회중들은 산 아래, 이렇게 차등을 뒀던 것도 이게 성결의 정도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게 성별의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많은 민족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이제 야곱을 선택하여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큰 민족이 되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도 또 성별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 성별한 사람이 뭐냐면 그 사람들 중에서도 레위 지파 사람들은 모든 다른 지파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히 구별되어졌다는. 그러니까 이것이요, 내가 단순히 누구가 나이와 비슷하고 뭐 경험이 비슷하고 해가 그걸로 비교시키는 게 아니고,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이렇게 가까이 가느냐 하는 것은 내 스스로 성결에 대해서 노력한 사람들은, 성결한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성결하지 않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은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성별의 정도에 따라서 주어지는 직분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요, 현재 그 직분을 맡아 있는 사람을 그저 부러워 동경하는 선상에서 끝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얼마나 나름대로 성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또 이 성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만큼요,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만치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외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외로운 삶을 살아도 외롭지 않는 이유는,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거 못 느끼고 살거든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레위 지파,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특히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들은 기업을 물려받지도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은 기업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각각 나누어져 분배되어진 땅이 있었지만은 레위 지파에게는 그런 걸 허락하지 않았던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것이 그들의 기업이에요. 자, 레위 지파요. 그다음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더 거룩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아론이거든요. 자, 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론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대제사장 한 사람이 그 가족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분되었다라는.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다른 사람은 고생을 덜 하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고생이 심한가 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느끼시겠지만은 그만큼 여러분의 직분이, 귀한 직분일수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더 성결해야만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는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자, 명심하시고요. 자, 성별의 가정에도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는데,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12지파 중에서도 특히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 성별하셨고, 또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아론의 가족을 선택하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자, 대제사장 한 사람, 그 가족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분되어졌다라는 것. 이것이 자기 직분에 따라서 이 성별의 과정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념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 제사장의 직무 수행을 위해서 이
레위기 9장에 들어가는데, 자, 제사장의 직무 수행을 보십시오. 자, 이 제사장의 임무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은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또 이렇게 제 많은 백성들이 이 사이를, 여기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은 백성을 만나야 하고, 백성을 만난 다음에 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중보자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중보자, 제사장은 중보자예요. 자, 하나님과 백성을 만나게 해주는 중보자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하시도록 피와 제물을 대신 바쳐 드리는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이 제사장들이, 자,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을 또 이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그렇게 제사장은요, 언제든지 이렇게 백성들과 더불어, 자, 함께 했다가, 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 이 제사를 지낼 때도 이렇게 한 것처럼, 이제 선지자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선지자도 이 중간적인 역할, 이 선지자라면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이 말씀을 들으면 또 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중보자, 자, 제사장은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 자, 아론이 자신과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이제 아론이 자신과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데, 아까 자신을 위하여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뭐냐면 속죄제거든요. 자, 속죄제인데 이 속죄제의 제물은 송아지 한 마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송아지 한 마리를 드려서 자기의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 자,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데, 이때는 수양 한 마리를 드려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요, 먹고 살 거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이제 본인이, 저는 이렇게 살아보면서, 야, 참, 이건 상상을 못하는 삶인데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네라는 것을 내가 순간순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노후가 되더라도 또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구석구석에 간섭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닫거든요. 자,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는 여기 속죄제요. 자,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드려지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염소 한 마리를 드려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던 것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자, 속죄제,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혔던 담을 이제 이것을 제거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자,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는데 복종과 헌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고, 내 부족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져서 살겠습니다. 자, 헌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제를 드려요. 자, 소제는 바로 어린 양 하나를 드리는데, 자, 아침 번제에 덧붙여서 불살라 드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소제는 단독으로 드려질 수 없는 제사거든요. 피가 없다가 보니까, 곡식으로 드려진 제사다가 보니까 독단으로는 못 드려요. 항상 이제 이렇게 번제와 화목, 동물로 드려지는 제사를 드릴 때만, 자, 함께 드려지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침 번제, 아침에 양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덧붙여서 불살라 드려진 것이 소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요. 화목제. 수소와 또는 수양을 드리는데, 여기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친교를 가지기 위해서, 자, 화목제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아론의 축복과 여호와의 불이에요. 자, 이제 아론이 축복을 하자 여호와의 축복의 영광이 온 백성에 크게 나타나셨다라는 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라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의사를 전달하는데, 그러기 위하여 결국 하나님은 대제사장 아론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축복하자 여호와의 축복의 영광이 온 백성에 크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단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는 거예요. 자,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나타내는 징표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불이 인간이 만든 불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가지고 자, 단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불살랐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나타내는 징표입니다. 자, 세 번째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고서 감동하는 겁니다. 자, 백성들이 소리를 쳤고 엎드렸어요. 기뻐서 소리를 쳤지만은 그냥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들의 연약함과 무능력을 깨닫고 하나님만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임을 알아 그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된 아론의 축복과 이 축복이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기뻐 받으셨다는 뜻에서 여호와의 불이 이렇게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고서 크게 감동을 받았답니다. 자,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뭐가? 제사와 제사장은 이거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 그래서 이거 보세요. 제사는 죄인에게는 제사가 필요해. 왜?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자, 제사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흠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 자, 그리스도께서 흠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제사장은 보세요. 성도에게는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본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못 나아가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한데, 자, 제사장으로서의 날마다 성결의 삶을 살도록 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인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조명하여, 내가 말씀을 몰랐을 때는, 이것도 모두가 이와 같이 사니까 그냥 나도 이렇게 살아도 돼 하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남은 그렇게 살아도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깨달았다면은, 말씀을, 깨달은 것을 바로 내 삶의 실천에 옮기는, 우리는 그런 책임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사와 제사장은 이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죄인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려주는 역할도 하고 또 성도에게는 이 제사장이 필요한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충족되어진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요. 아론의 아들들의 죄와 실수 10장에는 자, 아론의 아들들의 죄와 실수가 있어요.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거든요. 첫째가 나답과 아비후였어요. 그런데 첫째, 둘째가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 되어서 위임식도 가졌거든요. 자,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 되어 위임식도 가졌어요. 그 제사장들이에요, 이들이요. 자,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저지른 죄악이 있어요. 자, 그들이 저지른 죄악이 뭐냐 하니까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드렸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드려지고도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징계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향은 언제나 한 번에 한 제사장씩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기고 두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제사를 분향을 했는가 봐요. 그런데 세 번째 보세요. 그들은 조급하고 경솔하게 분향을 드렸다는 거. 자,
온 백성이 여호와 영광 앞에 엎드려 있을 때 진지함과 엄숙함보다는 자신들의 마음대로 분향을 했어요. 자, 자신들의 마음대로 분향을 했는데 특히 재미로운 것은 4번요. 술을 마시고 분향하러 들어간 듯 하다. 그러니까 이들이 술 마시고 분향하러 들어간 듯 하다. 왜냐 하니까 이 사건 직후에 독주와 포도주를 거마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5번째, 그들은 규정된 제사 시간이 아닌 비정상적인 시간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제사장이라도 말씀을 어기게 되어지면은 가차없이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범죄의 결과 어떻게 됐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이들이 갑자기 죽음을 당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줄로 알았는데 징계를 받아 갑자기 죽었어요. 여호와 앞에서 죽었어요. 불로 죽임을 당. 자기가 가져갔던 그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태워주고 버렸어요. 그들이 불로 죄를 지었을 때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을 하셨습니다. 자, 이 일로 말미암아 대가 끊기는 형벌이 주어졌어요. 대가 끊기는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이 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대가 끊어지게 되어졌고, 이제 셋째가 엘리아살이고 넷째가 이다말이거든요. 그래서 셋째와 이다말의 실수, 이들은 무슨 실수를 했느냐? 그들이 자기들의 분깃으로 주어진 제육을 먹지 않았다. 이거는 하나의 의식의 가정에 있는 일이라 이건 당연히 먹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 먹었다는 거예요. 자, 제육을 먹지 않았다. 속죄 제물의 피를 성소 안에까지 가지고 들어간 제육은 제사장들이 먹지 않고 태워버렸으나 성막들에서 제물의 피가 처분되어진 경우에는 그 제육을 먹어야 했는데 먹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냐? 모세로부터 책망을 받았어요. 왜 책망을 받았냐? 제물을 먹는 것도 제사의 한 순서이므로 그들은 그것을 먹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먹어야 했는데 안 먹었기 때문에 결국은 모세로부터 책망을 받았어요. 이 제육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비유하는 것입니다.